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동안 30년은 사생애를 사시며 세상을 배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을 삼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기간이 사실 길지 않았어요. 딱 3년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예수님의 짧은 3년의 사역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준비해서 짧은 기간에도 임팩트 있게 딱 주님 앞에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여 하루를 쓰임 받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까지 준비하고 그 짧은 시간을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오랜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효과 있게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그걸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한 30건의 기적과 기사를 사용했는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느냐? 이는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첫 번째로 나타내신 기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 기적을 교회에서 공회에, 그 당시에 그 공회라고 하는 시누공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가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가나 혼인하는 예수님의 친척집이에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첫 번째로 나타내셨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최초 단계고, 교회로, 사회로, 나라를 퍼져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결핍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슬픔이 되긴 하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축복이란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고, 의심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약간의 부족함과 문제, 그리고 결핍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이 떨어졌거나, 아멘, 길이 없거나, 병이 들었거나, 큰 문제 앞에 봉착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성도님들이, 성도는 이게 그 나름대로 이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외지에서 많이들 오셔요. 많이들 오시는데 다 오시는 것 보면 문제를 가지고 오셔요. 이번 주에는 안양에서, 이게 와 있는 지금 안양에서 중학생 딸이 엄마가 온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딸이 저한테 와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 있는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런 거 중국한테 웃어도 돼요 그냥. 아니 나는 너무 당황했어요. 목사님 저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제 이렇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왔어요. 다음날 또 왔는데 밤마다 오고 있어요. 오는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원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웃음이 떠나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좀 웃으세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 웃음이 사라지고 이게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줬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생각생각 웃으면서 괜찮아졌네, 네 괜찮아졌어요, 이런. 근데 계속 공격받고 그러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어야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주님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보면, 아,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얼마나 많이 내 이래도 되나? 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정말 마음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날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목숨 드린다고 하며 목숨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다가도 이 예수님의 어머님,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례를 따라서 항아리가 6개 있었고, 이제 이렇게 문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혼인은 우리처럼 하루 단당 30분 1시간 나는 게 아니고 6일을 해요. 6일. 대부분 5일, 6일, 뭐 열흘 또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여러분 신부들 진짜, 우리나라는요 신부 진짜 편해. 아이고, 다 신부 대기실이 옆에 딱 있어. 딱 이쁘게 딱 빨아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딱 입장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유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대기였어요. 신랑이 언제 오는 줄 모릅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옷도 못 벗고 머리 딱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하면 그때 일어나야 돼. 지금 시대 산 것을 감사한 줄 아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손님들이 계속 몰아닥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다 보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고, 또 그걸 마시는 포도주를 즐기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를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물을 끼려서 이 항아리에 부어라. 이제 결례를 따라 이 항아리가 준비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모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항상 손님들이 오면 그 예의로 대야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 결례를 따라 준비되는 물이에요. 그런 물을 음료 마시는 생수가 아닌 씻는 물을 준비한 담아 놓는 항아리가 그 6항아리인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갖다 줬더니 세상에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 때문에 쏘가리를 하고 있고, 남편 때문에 쏘가리 하고 있고, 아내 때문에 쏘가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 아내 때문에 쏘가리 하는 남편들 많습니다. 남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니까. 남편들이 아멘 합시다. 아니야, 요즘 여자들 쎄. 근데 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모르겠어요. 왜 목회를 하려면 여자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잘 보일, 지나갑시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어요? 결핍 없는 가정 어디 있으며, 고통 없는 가정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파라다이스를 안 주시고 네 보고 파라다이스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핍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슬퍼서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을 배부름과 육신의 편안함을 같이 삼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사생애를 30년 동안 3년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이를 먹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 말입니다. 단련되어져야 되고, 정결케 되어져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온갖 교만과 고집으로 얼룩진 그 인격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 과정에 있어 슬픔이 필요하고, 배고픔이 필요하고, 실패의 선잔을 마심이 필요해요. 그것이 힘들다고 피해 다니며 장기를 부리게 되면 인생도 내리막을 걷게 되지만 함께 사는 가정의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정말 영원히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었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에 올라가 죽으려고 금식하고, 금식은 뭐냐, 없어서 굶는 거지. 그냥 홀로 앉아 고개 떨어뜨리고 산에 치백기 가지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가 된 지 한참 뒤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제 가슴을 만져주시고, 그 황폐하고 그 외롭고 배고프고 가장 추웠던 시간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게 하시고, 왜 내가 이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황홀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버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나는 행복했어요. 그 황홀한 경험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황홀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들고, 그렇게 두렵고 나를 향하여 꽁꽁 문을 걸어 잠가 버렸던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람이 신어서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좋아지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 듣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음 당하시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이력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배부름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아름다운 옷을 자랑하면서 영혼을 부러움은 살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영혼은 인격으로 살리는 거예요. 삶으로 살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불어닥친 고난과 모자람과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슬픔과 절망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성경책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네. 아멘.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 이제 너 외롭고 힘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너 혼자 이 거친 세상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나의 손잡고 세상을 살아보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슴이 확 믿어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난 그분을 보았다고, 나 그분을 만졌다고, 나 그분의 가슴에 안겨 보았다고, 그분이 외로울 때 다가와 위로하신 그분을 나는 만났다고,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고, 가난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증거 하나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듣기만 하다 보니까 입만 살한 거지. 천국 갔더니요, 주둥아리들이만 모아도 벌렁벌렁 다니더란다. 몸뚱아리는 없더란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강조받아도 믿어져야 믿지, 올인되어져야 올인되지. 무엇으로 문을 그릇 잠그고 어두운 게임에 빠져있는 자식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힘겨워 방황하는 남편들을 끌어낼 수 있냐고. 무엇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 방황하며 그 가슴 속에 스며드는 외로움과 그리고 공허를 달래기 위하여 술을 마셔야 잠을 자고 방황하는 아내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돈과 명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거리를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왜 그 마약을 하고 왜 빠찡코를 가느냐고.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돈 벌기 위해서 그 뭐라고 그러 잡아당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 슬람머신이라고 그러나? 왜 그거 하는 줄 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억을 바칩니까? 마음이 외로우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돈과 술과 오락과 쾌락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쫙 채워져요.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지고 자신만만해지고, 할렐루야, 확실히 믿어지면 방황할 게 없어요.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다 품어진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요, 제가 그날 이전에는 내 가족 하나 지켜내지 못해서 비틀거렸던 사람이에요. 죽고 싶었다니까. 안 믿어지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한칸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둘이 아들, 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본능적으로 그 새록새록 잠든 천사 같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마음에 그 좋은 행복감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태어남이 나의 기쁨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이 모질디 모진 고난의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면 너희들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만약 너희들이 내 곁에 있음이 좋아지진 않는다. 그리고 이 애들 내가 공부나 시킬 수 있을까? 이 애들 내가 지켜줄 수는 있을까? 이 말이 안 되는 현실에 빠져 있었고 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키우는 재미를 못 봤어요.
아마 이 자리에 저 같은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그 평화로운 잠을 보고도 근심을 해야 되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야지, 더 땀을 흘려야지, 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바로 정상적으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지칩니다.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와주든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해주든가요? 여러분의 사업이 마음대로 될까? 꿈꾸는 대로 정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전되는 거예요. 고장난 차처럼 덩치는 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다 멈춰버린 거예요.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나이는 먹어가지만 내 삶의 진보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어두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날아오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리막만 긋고 있지? 이 삶의 경쟁이 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자꾸만 마음을 디프레스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평안하지 않고, 아침에 태양을 바라보고 눈을 떠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았으면 죽어도 혼자 죽을 수 있는데 이 새끼들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 아멘. 제가 그런 생각했다는 걸 지금 상상 안 가죠?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알았어, 그런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은 다 과정이니까. 응?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나중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죄악이고, 주님 없이 성을 쌓는 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더 내가 솔직히 고백, 목사이긴 목사인데 주님 없는 목사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 주님을 다 만나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호주머니는 텅 비어서 있는데, 여전히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의 전환,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믿어지는 거,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 문을 열 수 있는 용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 영혼의 고백, 이것이 세상의 새로운 출발의 기적 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빈손 두고 다시 시작했어요. 주님 손잡고 시작하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더라. 기적같이 일어나더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춘천에도 교회 있지, 여기도 있지, 세부에 있지, 완전 전 세계로 퍼져가잖아. 지금요, 어제 국민일보 기자가 왔는데 우리는 모르잖아. 교계에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가 엄청 유명하대. 그런 줄 아셔? 또 안 웃으면 사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웃어보셔. 어떻게 저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나는요, 제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을 할 거라 상상 못해요. 나는 우리 아들, 딸 둘이 키우는 것도 힘들었다니까. 나 요즘 고아원에 자꾸 아이들 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요, 진짜 조그만 아이들요 키워보니까 돈 억수로 들어가대.
병원도 아니 그 의료보험이 없어. 필리핀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훨씬 비싸요. 뭐 한 번 가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그래도 그래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My father is rich. 내 아버지 부자다. 아멘. 크게 하셔.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잖아. 전혀 걱정 없어. I don't care.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our provider 하는 우리의 공급자라고. 주님을 만나야 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나가보세요. 몇 발자국 못 가서 아웃돼. 얼굴이 누렇게 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잖아. 왜 교회가 주저앉아 있는데, 왜 성도가 주저앉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경험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삶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의 결핍은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위기가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원망하지 마세요. 돈 떨어졌음을 원망하지 말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슬픔, 그 아픔, 그 가슴의 저림, 아무도 다 대신 해줄 수 없는 그 외로움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라 이 말이야.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해결해 주시는 현장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면 누가 그 부인하겠어? 내가 몇 주 전에 그 주아 집사님 딸 이야기했잖아. 딸이 10살, 8살 둘이가 있어. 10살짜리는 열심히 교회를 나와. 나 둘이만 보면 막 너무,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너무 혼자 웃어. 10살짜리는 기도해서 자기가 앞도피가 나섰어. 그래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랬더니 황금 열쇠 가져왔어. 아멘 합시다.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같이 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10살짜리는 나만 보면 싹 웃어. 8살짜리 나만 보면 경직이 되기 시작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열쇠 내놓으러 갈까봐. 그래가지고 막 써가지고 뭐죠. 왜냐하면 자기는, 언니는 언니고 자기는 자기야.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오늘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만졌단 말이에요. 나는 보았단 말입니다. 나는 그분과 대화했다고. 내가 그 주님의 따스한 가슴에 안겨 밀려오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았다는 거야. 그걸 경험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고, 그 경험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포기했으면 더 좋겠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만 전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경험하라고, 먹어봐라고. 형아 맛있나? 형아 따나? 맨날 그렇게 살지 마. 먹어보셔. 달다. 그러면 아 이게 당구나 이래야지. 맨날 형한테 다 뺏겨서 울고 그러지 마.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결핍이 은혜다. 모자람이 은혜다. 문제가 은혜다. 아멘. 문제가 딱 생기면 가슴이 철렁이러지 마. 아이고 성도들 보면요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막 세상이 막 꺼지는 듯이 근심하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파요 이랬네. 아휴 왜 그래?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저게 명언이요. 여러분 툭 털어버리세요. 해결할 수 있어. 내겐 이런 봐봐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신앙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가져갔으면 주님께 딱 내려놔 버려야 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손에 내려봐야 돼.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막 울고 나다니. 주님 그거 내려놔라. 내려놔라. 싫어요, 주님. 미쳤어.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교회에다가 두고 가야 되잖아. 있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다 더 가지고 가. 평생 그렇게 살아. 그래. 얼굴에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지.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1년 후를 염려하느냐고. 어떤 어머니들은요, 시집 잘 가. 10살 때부터 딸내미 시집갈 걱정을 하고 있어.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난 당신 때문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빨리 해. 괜찮아. 이쪽에도 하셔. 당신은 나의 기도 제목이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게 우리 어머님의 고백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풍요로울 때 일하지 않아요. 행복할 때 일하지 않아요. 배고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있잖아. 그 찬송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2절 또 한번 해볼까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처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가슴을 활짝 여시고 배에 힘 팍 주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곳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부가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한 줌의 밀가루, 한 줌의 그 기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아멘. 그리고 기적을 여러분 일으킬 때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러지 마셔요. 기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많이 있어야 뭘 일한다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5,000명이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걸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 시절에 한 생도가 죽었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빚을 지어놓고 떠나간 거예요.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아니하면 이 2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직이 이르렀다고.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과 당신은 흩어져서 동네에 있는 항아리 그릇들을 다 빌려가지고 들어와. 너 집에 뭐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다 그릇을 모았어요.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을 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큰 것에서부터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까짓 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뭔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다든지. 아멘 합시다. 100원이라도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쫙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면 그걸 팔았어. 다 팔아라. 팔았더니 빚 갖고도 남아서 가뭄 때 다 살아났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기적은 여러분을 드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슬픔은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올인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 우리 손잡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춤을 추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너의 부족함도 너의 목마름도 너의 배고픔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고달픔이 뭔지 아세요?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교회 와서 나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올인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그냥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하겠노라고.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 복잡해. 기적, 나는 목사님 기적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속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뭐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요소를 보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말입니다.
기적은 나의 소유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 감동을 적든 크든 간에 순종하시라고. 딱 말씀 플러스 순종 이코르 기적이에요. 간단해요. 이미 기적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가난이, 결핍이, 문제가, 고통이 기적의 시작에, 그 말씀이 뭐냐?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더 이상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일지라도 그냥 털어내야 버렸어요. 내버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며 건강 안 주시겠으며 행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난의 교회를 다녀도 가난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이 fixed conception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때 이런 거잖아.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더 기가 막힌 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이래서 하다가 나가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 그것도 문제야.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계획이 뭐냐고. 제가 뭐 거창하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다니까 진짜로.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저는. 아멘. 이해가 안 가지?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방학 내면서 학생들이 생활 일정표, 생활 일정 뭐라고 그러나? 계획표, 생활 계획표를 아주 1초 단위로 빡빡하게 만들잖아. 그거 지키는 놈 하나도 없어. 아멘 합시다. 인생 목회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의 인생 꿈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달나라에 여기 있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 이 묵계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개척하다 보면 힘드니까 아들을 잘 돌볼 수 없으니까 아들이 알바를 한 거야. 공사장에 높은 데 올라가서 알바를 하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떨어져서 허리가 다 부러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부부가 막 그 연장에 들어와가지고 앰뷸런스를 태워가지고 들것에 실어 앰뷸런스 해가지고 어머니는 머리 쪽에 아버지는 발 쪽에 앉아서 어머니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목회하는 것만도 힘든데 내 아들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때 여러분 아내가 좀 주책을 부리면 남편이라도 중심을 잡으세요. 아멘. 같이 등달아 맞아봐도 여보 하나님 없어 우리 목회 때려 지우자고. 그럼 다 죽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슬픈 고난을 당하게 모른다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보 내 말 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왜 하는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러나 God is always good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이끌었었는지, 하나님 왜 나 그걸 망할 놈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멘 합시다. 왜 평생 기도의 제목을 만나게 하시는지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한 안경사 집사님이 여기 앉아있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아내만 남편 버리더니 주님 믿고 난 뒤에 은혜를 받다면서 외국으로 끌고 다니는데, 외국으로 지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끌고 다니? 아무도 모르는 거야. someday, 언젠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죽기 전에 깨달으세요. 아멘. 죽기 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정말 맞아.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아름답다. 잠시 울게 만들었다가 영원히 웃게 만드시고, 잠시 외롭게 만드시다가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뭘 요구하시느냐? 너 무너지라는 거야. 네 머리 비우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계산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를 비우야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가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작. 왜 항아리 물을 뿌라는데요? 아니 물을 또 갖다 주라는데요. 세상에 물을 갖다가 손님한테 주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이유를 달면 안 돼. 물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신뢰가 되지.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배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저는요 막 그런 은혜들을 계속 받아보니까 그전에 은혜를 모를 때 목회했던 목회의 삶과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목회의 삶은 완전히 180도예요. 차를 몰고 가면요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요즘 면역이 생겨가지고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 옛날 같으면 뭐 감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성이 생기는, 좋은 것도 면역성이 생긴다니까. 은혜의 면역성이 생길 만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속에 사는 거야. 뭐 할 때? 순종할 때. 저는 정말로 죄송한데 목사가 가장 약한 게 성도입니다. 성도 앞에 목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들어주면 성도는 자기 말 듣는다고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A라는 사람 말 들으면 B가 삐져요. 왜 목사님 A만 말 듣느냐고. 그럼 목사는 여기 말 들었다가 저기 말 듣 똥까지 가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목사는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조금 고집스럽게 그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그 가치대로 목숨 걸고 가면 사람도 얻게 되고 결국은 알게 되잖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낫다. 아멘. 듣는 것이 수행한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헌신보다 낫다는 거야. 그냥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짜가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축복이 될 거예요. 가난이 축복이 될 것이고 비통함이 노래가 될 것이고 가슴 저리듯 아파오는 고통들이 웃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될 거예요. 언제? 순종하면. 언제 나에게 그런 날이 올까? 간단해요. 오늘 순종하면 그 날이 옵니다. 오늘 순종하면.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끝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배운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고달픈 신앙생활 말고 주님이 경험되어져서 춤추며 신앙생활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저는 우리 교회들 보면 저녁 보면요 희한한 간격들이 많은데 엄마들은 이리 온다, 애들은 막 뛰어와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